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은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계속 우리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두아디라 교회에 책망받아야 할 점, 잘못하고 고쳐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시간부터 같이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 그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게 자칭 선지자라는 표현이, 이 이세벨이 어떤 영향력을 교회 안에 가지고 있었는가에 대해서, 선지자라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돌이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영향력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책임을 가지고 있던 것이 선지자였죠. 그런데 이제 자기는 선지자라고 부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지자가 아닌 거짓된 선지자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도록, 무엇보다도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그런 부분을 용납한 거에 대해서, 그런 영향력을 용납한 거에 대해서, 두아디라의 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또 개인적인 삶에서 자칭 선지자라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다면, 오늘은 이세벨이라는 이름이 의미하는 또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적 교사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세벨은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악한 사람 중에 한 명이죠. 아합의 아내였고요. 두로의 공주죠.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던 왕국의 공주였던 사람인데요. 열왕기상 16장 31절 33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해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합의 악행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이세벨을 아내로 삼았던 것을 문제시 하시는 이제 모습이죠. 그 모든 여파는 어떤 결과로 나오느냐? 여로보암의 죄가 굉장히 무시무시하고 끔찍한 그런 죄이지만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 심지어는 아합의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유사 여호와를 섬기는 걸 넘어가서 아예 금밖에 다른 신을 섬기는, 바알이라고 칭해진 다른 신들, 아세라로 섬겨지는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들이 지금 하나님 백성 사이에 벌어지고, 그것을 용인하는 왕으로 실제로 그것을 제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고 그 제사장들을 세웠던 시대가 아합이었고, 그 한 중심에 있었던 사람이 이세벨이었다는 열왕기상 21장 25절 26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그는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 이전에 아합보다 악했던 사람이 없다라고 평가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세벨이 충동하였다라고. 이세벨이 충동하였고, 그리고 우상의 복종함이 심히 가증스러웠다라고까지 얘기되어지는 게 아합의 주소였고요. 아합의 배후에 이세벨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도 같이 보면요,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발생하였던 것이 행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였던, 사실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그런 부분에 많이 관련이 있죠. 처음 가나안을 소개하셨던 장면에서도 그게 등장을 합니다. 함의 잘못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가나안의 아비 함이라고 하는 그런 정황이 성적인 문제점을 이쪽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으로 창세기에 사용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가나안의 왕국의 딸이었던 이세벨이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음행하는 것을 이스라엘 문화로 가지고 들어왔던
이제 그런 정황을 엿볼 수 있고요. 단순히 아합의 배후에서 아합의 모든 악행, 그 다른 신을 섬기고 음행하는 것뿐만 했던 것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8장 4절 보면 이세벨의 악행으로 소개되어 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섬기는 신앙을 박해야 했다. 아니 그냥 자기 길로 가는 것만 열심히 가도 사실은 문제인데, 악한 영향력으로 해서 그게 문제인데, 문제는 대적하는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를 섬기는 신앙을 박해했던 것이 엘리야를 이제 찾으러 갔던 아합의 신하 중에 하나죠. 오바댜에 대해서 설명할 때 열왕기상 18장 4절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다라 하면서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자손들에게서 뿌리를 뽑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 그 이세벨의 악행이죠.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성경에서 이세벨을 소개할 때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흥미로운 장면을 하나 소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장면은 우상 숭배를 부추기고 음행을 부추기는 배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 이세벨이 아합을 조장하고 충동하고 하는 그 궁극적인 그 뿌리가 되는 자세가 뭐가 있는지를 사실은 볼 수 있는 장면이, 그게 뭐냐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사건이죠.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탐합니다. 그래서 나봇에게 가서 야, 나에게 주면 내가 값을 두둑이 쳐주니 네가 원하는 땅을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나봇이 열왕기상 21장 3절에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 계산을 떠나서 하나님이 구획해준 내 삶의 터전이 여기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정된 내 삶의 터전이 여기이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나봇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때 아합이 갈등을 합니다. 아합이 열왕기상 21장 4절에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근심하고 답답하고 화나죠. 근데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적어도 아직 이스라엘이고, 그리고 일말의 일종의 이제 아합에게 남아있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양심, 야, 그래도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 일종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신앙이라고 좀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일말의 신앙적 양심을, 하나님 백성으로서 양심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때 이세벨이 개입을 합니다. 왕이 어째요 그러고 있습니까? 왕이 그에게 이르는데 6절입니다. 21장 6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의 포도주를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는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는 너에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하는데, 쉽게 말해서 나봇이 포도는 주지 않겠다고 해서 내가 근심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이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왕께 드리리다 하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죠.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 권력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 말씀이 법이기 때문에, 그거는 구약이든 신약이든 마찬가지, 교회 안에 질서도 마찬가지. 아무리 리더라고 아무리 목사라고 아무리 교회에 세워져 있던 직분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성경의 기준, 항상 기준이 그게 사실 건강한 교회고 그게 바람직한 교회고 그게 우리가 신앙으로 함께 공동체에 이루어갈 때 우리 가운데 받아들여야 할 모습인데, 그래서 갈등하고 있는 아합에게 와서 세상 방식을 가지고 옵니다. 아니 다스리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인데, 아니죠. 세상 기준에 누가 다스리느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는 명예를, 그 명찰을 달고 있는 아합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세상 방식이고요. 그래서 내가 이세벨이 고민하고 있는, 갈등하고 있는 아합에게 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고 실제로 모략을 꾸밉니다. 모략을 꾸미고 누명을 쓰고 나봇이랑 나봇의 아들들이 죽도록 만들죠. 그래서 결국 포도는 누가 챙겨요? 아합이 챙길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근데 8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모략을 꾸미고 그것을 그것을 아합의 소유로 차지하는 그 일련의 모든 과정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했느냐? 아합이 자기 이름을 빌려줬다고. 그리고 아합이 자기 도장을 찍어줬다라는 거예요. 자칫 잘못 보면 이세벨이 다 꾸몄고 아합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랬다라기보다는 아합이 자기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부추기고 그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이 이세벨이고, 궁극적으로 아합이 거기 동의해서 그 악행에 쫓아가도록 만들었던 그런 정황을 우리가 사실 볼 수 있고요. 이세벨이 뭐 하는 거였냐? 아합이 자기 욕심대로, 사실은 이세벨을 선택한 것도 욕심대로, 아버지 욕심도 있었죠. 그 두로와 시돈 지역의 그 왕국과 북이스라엘 북쪽에 좀 평화를 가져오고 그 무역에서 이점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힘으로, 방패로, 그것을 구원으로 생각을 했기에, 그것이 진정한 이익으로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해서 이세벨을 선택해오는 그런 욕심이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봇의 이야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것을 금하시겠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이야기 앞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합에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당신은 원하십니까? 그럼 내가 그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욕심대로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기고 미혹하는 그 일을 누가 했느냐? 그게 이세벨이고요. 우상숭배와 음행, 결국 무슨 결과냐? 욕심을 쫓아가고 자기의 감각적 만족을 쫓아가는, 실제로 그렇죠, 이방인 뭐죠? 그 회심자인 우리가 볼 때도 당장 우리가 다른 신 섬기라고 하면 거부감을 가집니다. 본백성은 더 심하겠죠. 그런데 어디서부터 접근을 하느냐? 본백성을 이렇게 욕심대로 살아가도록 미혹을 합니다. 그게 사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여자와 음식이죠. 그래서 모압 평야에 바알보알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디서부터 접근하냐면 여자에서부터 접근합니다. 원래 들어가야 하나님 나라가 있고 계속 그것을 향해서, 그 방향성을 향해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서 안주하게 합니다. 무엇으로? 감각적인 만족으로 그들의 그 육신적인 기쁨을 채울 수 있는 것을.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 가는 순서가 다른 신에게 가게 되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오게 되는데요. 우상 숭배와 음행이 표면적인 거라면, 행음하고 도하데로 교회로 치면 행음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 것이 표면적이라면,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으로 보여주는 이세벨이 꼬우는 욕심을 쫓아가는 삶에 대해서, 그것을 해도 괜찮다라고, 아니 존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데 아니다, 그래도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미혹하는 그런 영향력 또는 그런 가르침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라고 하는, 대적이라고 여겨지는 마귀가 교회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사용하고 있는 전략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옷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바울이 죽은 상태들, 이게 죽은 상태, 이게 죄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 하마의 권세, 마귀의 권세 아래 놓여있던 삶의 모습이다라고 소개하는 게 뭐냐? 사단과 더불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 세상 풍조 따라가는 것, 이거는 한 덩어리다라고. 이게 죽어있던 상태의 모습이다라고. 미혹하는 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세상 풍조 따라가는 거라. 이제 뭐 그걸 사회적 압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유행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다들 그렇게 하니까 저렇게 해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다들 이런 모양으로 이 행복을, 이것을 행복이더라고. 그러니까 저걸 행복으로 삼아도 괜찮은 것 같다라고. 그게 세상 풍조적 유행일 수도 있고 사회적 압박, 다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하느냐라는 이게 사회적 압박일 수 있고요. 더불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는 삶이, 그게 미혹하는, 원수가 불순종하게 만드는 일종의 한 세트로 바울이 소개를 하고 있고요. 사단은
우리가 공포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빨 뾰족뾰족하게 해서 사실 그것도 미혹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두려워야 될 게 이빨 뾰족뾰족하고 피를 흘리고 상처를 내고 하는 것이, 그것이 두려워할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엔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인데, 다른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면 안 되죠. 다른 두려움을 가지도록 하면 안 돼. 결국 그 세력이, 그 대적이, 원수가 의도하는 것은 하나님 두려워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요, 사단이 스스로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광명의 천사라고 포장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거짓된 사도,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속칭 슈퍼 사도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미혹을 받고 있고요. 실제로 거기에 동조해서 바울의 권위를 이렇게 흠집어내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고 한 부분에서 원래 사단이 하는 짓이, 사단도 죽이고 빼앗는 자인데 빛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하고, 그래서 뭐예요? 궁극적으로는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한쪽 손에는 두려움으로, 한쪽 손에는 당근으로, 채찍으로 미혹하는 일이, 결국 그래서 그 발걸음을 흐트러뜨리도록 만드는 그 일을 하는 것이 원수가 하는 짓이고요. 욕심을 쫓아가는 것이 틀린 것인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세상 풍조로 쫓아가는 것이 틀린 것인데, 결국 그것을 쫓아가도록 미혹하고, 그래도 별일 없다라고 하는 일이 사실은 이제 나봇의 포도원의 이세벨이 하는 일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세벨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대적이 하는 일이죠. 요한 1서 4장 6절에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진리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고, 잘 살건 잘 못 살건 문제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잘 못 살아도 그래도 기준이 어디고 거기에 찔리고 그것으로 마음 아파하고, 왜 나는 이렇게 못 살까, 그 다시금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으면요, 적어도 그래도 거기 동의하고 그거 존중하면 있잖아요. 그럼 진리 영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밖으로 괜찮은 척 하더라도요, 결국 하나님 말씀 존중하지 않고, 아까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던 세상 풍조가 기준이고, 그래서 내가 행복하니 안 행복하니를 그것으로 이야기하고,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고 안 하고 그것을 행복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그게 미혹의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고요. 미혹하는 자가, 원수가 결국 도구로 삼는 가장 대표적인 무기죠. 무기 또는 방식, 또 한편으로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가장 손쉽게 넘어가는 부분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도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미혹한다라고요. 본래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자기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고 그것 따라 살아가며 그 은혜를 자신의 삶의 도구로, 무기로, 피난처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구약의 백성이 살아가는 방식이고 신약의 백성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게 걸어가야 될 걸음이고 길인데 미혹합니다. 다른 데로 가도록.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미혹하는 방법이 욕심을 쫓아 살아서 자신의 쾌락을 쫓아 당장의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미혹일 수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사용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고요. 이세벨이 하는 일이 미혹하는 거죠. 미혹하는, 결국 자신의 길을 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성경은요, 그렇게 미혹받아서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골로새 3장 5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렇게 살아가도 괜찮습니다. 다들 그렇게 살아갑니다라고 여길 게 아니고, 그거는 성경은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에베소서 5장 5절 7절에는요. 그렇게 욕심을 쫓아가는 삶을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삶이다라고.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배척해야 될 대상으로 배척해야 될 가르침으로 여기고 욕심을 쫓아가는 거 철저하게 아까 읽었던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그래서 죽이라라고 이야기하는 대상이 하나고요.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이 너에게 어떠한 영향도 가지지 못하도록 어떤 무게 너의 삶에 어떤 그 무게도 가지지 못하도록 거절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바울이 가르치는 모습이죠. 욕심을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 사는 삶. 기독교 신앙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랬던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되는 것을 선택. 무엇이 내가 이 시간 해야 되는 것인가? 무엇이 내가 이 사건에서 내가 해야, 이 상황에서 내가 이 관계에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을 분별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무리 그것을 내가 싫어 그것을 원하지 않더라도 아무리 그것이 나에게 익숙하지 않더라도 해야 될 것을 필사적으로 하는 것이 잘 하지 못하죠. 해도 그래도 그것을 선택하고 그런 거는 가는 게 하나님 선택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그에게 내가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래서 욕심을 쫓는 것은요, 내 마음과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우상 숭배고 철저하게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삶이고요. 궁극적으로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18절 20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전에 가르쳐줬던 그 말씀을 따라서 간혹 이 예언을 바울의 감동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절대 그렇게 볼 수 없죠. 바울 개인 댐데미를 봐서도 그렇게 할 수 없고요. 바울의 편지를 봐서도 사실 그렇게 할 수 없고요. 결국 여기서 말한 지도한 예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해준 복음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 합당한 삶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선한 싸움을 가지고 싸우는데 중요하게 이야기한 것이 양심을 지키라는 양심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옳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이고 무엇이 의롭지 않은 것인지, 무엇이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잃어버리는 건지 그 기준을 받아들인 자세가 그게 양심이죠. 양심은 언제 잃어버리냐면요, 욕심을 가지고. 아무리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도 양심이 있으면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건 틀린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그게 양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원하는 것 때문에 틀린 거를 양심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양심을 무너뜨리고 양심이 잃어버려서 원하는 것을 해요. 그게 양심을 버린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뭐냐면 욕심을 쫓아서 양심을 버리면 자기가 원하는 것 쫓아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한다라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라고.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절대 철저하게 욕심,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와 섬길 수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게 영원한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고요.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인으로 대속의 주인으로 하는 신앙이다라는. 마태복음 7장 21절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면서요. 그냥 주여 주여는 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 행위로 주여 주여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죠. 그리고 진정한 신앙은 그 기준을 받아들여서 마음에 원하는 것, 육신에 원하는 것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게 성경적 신앙이고요.
이세벨은 그러한 신앙과 정반대에 있는, 오히려 그것을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대적하여서 결국 욕심을 쫓아 살도록 만드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요. 안타깝지만 두아디라 교회가 좋은 신앙의 기준들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그것을 따라서 살아가며 거기서 자라가는 성도들도 있었던 반면에, 반대로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람의 기쁨을 위해 사역하고 그런 선지자적인 영향력을 가진 이세벨의 일을 하는 개인을,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결국 예수님께 책망받는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고, 그것은 죽음으로 이렇게 결과가 되어지는 문제적 자리로 가게 되는 선택이죠. 교회는 그 가르침을 교회 가운데 용인을 했다면, 용납을 했다면, 개인은 그 영향력을 받아들이고 덥석덥석 물고 자기 욕심과 맞물려서 결국 그 욕심으로 그릇된 결과를 만들어내는 선택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 용납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더 같이 생각해 볼 텐데요. 두아디라 교회의 사정이 그렇습니다. 두아디라라는 도시가 그 주변에 어떤 다른 도시보다도 길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직종을 중심으로 해서 뭉쳐지는 공동체를 통하여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되는 것이 두아디라였고요. 어쨌든 경제활동을 소홀하게 하고 사회에 중요한 기반을 가지기 위해서는 길드에 소속되는 것이 중요한 삶의 모습인데, 길드에 소속이 되면 길드의 수호신들이 따로 있었고 그 수호신을 섬기는 축일에 제사에 함께하여서 음란한 제사에 함께하고 세상 쾌락을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는 그 의무를 할 책임이 발생을 하고,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길드에 소속되는 것을, 그 수호신을 섬기는 것을 거절하면 길드에 소속될 수가 없고, 그러면 제한된 경제활동의 가난을, 궁핍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을 반복해서 가야 됐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의 상황이었는데, 근데 괜찮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세벨의 유혹이라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는, 그렇게 돈 조금 더 가지는 욕심을 부려서 그렇게 타협해도 괜찮고, 그러면 길드에 소속되게 되는 거고요. 그럼 그 길드에 소속되면 순전하게 하나님 섬기는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짐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그렇게 쫓아가는 삶, 그런 행복을, 그런 기쁨을 쫓아가도 우리 식으로 치면 하나님 이해해 줄 거라고, 하나님 너 사랑할 거라고, 계속 사랑할 거라고, 그런 육신의 욕심을 쫓는 삶을 살아가면요, 그거는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세벨을 받아들이는. 저는 두아디라 교회가 처음부터 우상 숭배하려고 또는 행음하려고 갔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세벨도 그렇게 유혹했을 거라 생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 육신에 원하는 것을 하라고, 타협하면 결국 어느 자리로 가냐, 우상 숭배, 다른 신 선계로 가는 거고요, 행음하러 가는 그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독교가 공식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회라고 모이고 있던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모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교회라고 모이고 나서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는 자리로 가는데 그냥 덜컥 갔다라고 절대 생각할 수 없고요. 이세벨이 무엇을 자극했을까? 나봇의 포도밭에 아합을 유혹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 기준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서는 네가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인데 네 원함을 꺾어놓고 네가 계획하는 바를 내려놓아야 될 것인데, 그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계획하는 대로 가라라고. 그래도 괜찮을 거라고. 말씀 앞에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겠죠. 우리도 당장 우상 숭배하고 행음하러 가면 아무도 안 할 겁니다.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고 계신 모든 성도님들, 제가 그렇게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라고 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우상이 될 수 있겠죠.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향해서 가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우리 가정이 그럴 수도 있고요. 우리 자녀가 그런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잘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을 쫓아가요? 하나님 말씀. 결혼도 우상이 될 수 있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고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그럼 기준이 달라지죠.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지고.
진학이 그렇고요. 직장을 선택하는 것이 그렇고요. 여전히 주변에 수많은 이세벨은 그런 미혹하는 목소리는, 철학은, 가치관은 우리로 우상 숭배하고 결국 하나님을 순전하게 섬길 수 없는, 하나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하도록 미혹하는데,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또 반대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다른 기뻐할 것들을, 정말 기뻐할 것을 기뻐하기 위해서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은혜 하나님으로 감격하고, 그러기 위해서 다른 재미있는 거 접어두지 않은 그런 습관들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제거하는 것들, 그것을 줄여가는 것들, 필요한 싸움에 나아가서 스스로가 계속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결국 경건의 연습이 하는 기능인데요. 나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심각하게 싸우고 하는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알게 모르게 이세벨을 용납하여서 육체에 원하는 것을 쫓아가며 야금야금 말씀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를 내 삶에서 이렇게 줄여갔던 그런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다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여정에 동반자로서 지켜야 할 자리를 지키고 그런 믿음의 싸움을 함께, 경주를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